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하고 6장을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해서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본문을 읽기 전에 잠깐 좀 칠판을 좀 보시면, 자, 이제 우리 1장, 2장, 3장, 4장까지 왔거든요. 기억나시는 대로 오늘 1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뭘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라 하고 가셨어요. 올라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망연자실, 이게 뭔가 하고 아마 그 많은 사람들이 참 허망했을 것 같은 생각이, 이게 뭐지? 그러고 있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뭘 쳐다보느냐? 가신 그대로 때가 되면 다시 어떻게 오시리라 그랬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다 이제 상황이 끝났어. 그러니까 한 380명이 이게 뭐 이상한 참 편지를 다 받다 쏘은 건지 사기를 당한 건지 뭔지 모르겠다. 380명이 다 내려가 버리고 몇 명이 남았어요? 120명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 내려와가지고 그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마가라고 하는 어머니가 마리아지만은 그저 집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 집에 다 모여가지고, 자, 하면 이제 베드로가 이제 어쨌든 그 헤드니까, 리더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열심히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거 우리 기다립시다. 이제 아마 뭔지 하여튼 그때 상황으로는요,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벙벙한 거예요. 지금 성령이 뭐든 전혀 모르는 때니까요. 예수님 말씀은 것도 뭐 하나도 지금 뭐 다 정신 못 차리겠고, 그러나 어쨌든 나한테 들은 걸 하나님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은 하여튼 순종을 하고 120명이 모여서 뭐 24시간 기도했겠어요. 자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음식도 해먹고 그러면서 또, 자, 우리 기도합시다. 아마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 뭔지 모르겠는데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립니다. 빨리 좀 오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뭘 알고 한 게 아니니까. 뭐 지금 여러분만큼도 몰랐던 거예요. 이 상황은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뭔지 모르니까 지금 뭘 기다리라고 했는지, 뭐가 온다는 건지. 그러나 한 열흘 동안 그러고 있었는데, 열흘 지나니까 오순절이라는 그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가 왔단 말이에요. 이게 다 의미가 있는 절기예요. 6월절 지나고 50일째가 됐어요, 이제. 그런데 그날, 열흘째 되는 날, 그 모인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듣도 보도 못한 사건이 벌어졌어. 무슨 사건이 벌어졌어? 무슨 사건이 벌어졌어요? 여기 써놨잖아, 대패. 성경이 왔어? 성령이 바람 소리가 나고 불이 갈라지는 게 보이고 후끈후끈하고, 하여튼 평상시에는 있을 수 없는 어떤 현상이, 그 집안에 묘한 현상이, 꼭 어디 문 열려가지고 태풍 바람 어디 쳐들어온 것처럼, 하여튼 뭔지 모르겠는데 이상한 바람이 들어오더니, 그러더니 막 나도 모르는 다른 나라 말, 이 나라 말, 저 나라 말, 저 나라 말, 막 사람들이 방언을 터뜨리면서 그냥 영적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이 생기게 된 것을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무슨 사건이라고? 성령이 강림한 사건이다 그래요. 성령은 구약 시대에도 틈틈이 일하셨어요. 하나님이시니까요. 영으로. 그러나 이렇게 이제 예수님 승리하신 이후에 집단적으로 또 이제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완전히 이 성령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주관하시는
시작이 이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120명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그것이 뭐가 돼버렸어? 그게 교회가 돼버렸어. 그게 교회가 된 거예요. 그 뭐 장로교도 아니고 감리교도 아니고 뭐 신학도 없고 교리도 없고 조직도 없고 아무도 없어. 여러분,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보고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면, 여기 모이든 저기 모이든 큰 데 모이든 작은 데 모이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면 그걸 교회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자, 교회 공동체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제 2장부터 4장을 읽어보니까, 우리 지나왔죠? 공부했잖아요? 지나오니까 여기서 중요한 그 내용이 세 가지가 기록되었다고 정리를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베드로가 딴 사람이 됐어. 베드로가.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베드로만 아니라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생각에 나게 되었고 깨달아지게 되었고, 심지어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지식들까지 다 끌어와가지고, 아 이게 그거였구나, 아 이게 그거였구나, 아 이걸 말하는구나,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성취된 사건이다. 예수님이 오신 것도,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가신 것도, 다시 온다고 약속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 세례 받은 것도 이게 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고 설교를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한다는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 생겨나는 거지. 거기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우리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회개가 일어나고 놀라운 듣도 보도 못한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 하고, 이게 2장, 3장,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까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지만은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졌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라고 하는, 유다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12지파 중에 10지파는 어디 날아가 버리고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가 모아서 유다라는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제 이게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남들 잘 모르는 사람들은 모세교라고도 말하고 모세 종교라고도 말하는데, 어쨌든 이선 율법을 붙들고 앉아서 있는 그런, 우리가 말하는 유대교라는 그런 집단, 그런 민족, 그런 공동체는 있어 봤지만은, 교회라는 공동체는 듣도 못한 새로운 공동체가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공동체가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자, 이건 지금 언제 때 얘기죠? 이거 언제 때 얘기예요? 지금부터 말하면 이게 언제 때 얘기냐고. 2000년 전 얘기. 2000년 전 얘기. 그런데 보세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이 사건, 2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지만 2000년이 지난 오늘도 다 똑같다고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말보다는 좀 다른 말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니, 그것도 좀 다른 말로, 영원한 하나님. 조금 다른 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내가 그 얘기 했는데, 하나님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하나님은 현재니까. 우리는 2000년 역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2000년 전이나 오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다, 오나지하다는 말이에요. 동일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이런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옛날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뭘 알아? 이런 걸 공부하면서 오늘을 본다는 말이에요. 오늘이라도 적용을 시킨다는 말이에요. 이게 설교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공동체가 생겨서 예수 믿는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을 뭐라고 한다? 교회라고 한다. 그 교회라고 한다. 그 예수 공동체라고도 하고,
성령 공동체라고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공동체의 모습을 봤더니, 자, 지난번에 두 군데서 읽어봤어요. 이제 또 안 찾아볼게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 뭐 베드로가 여러분 땅 팔아오세요, 집 팔아오세요, 헌금하세요, 그런 소리 안 했어. 절대로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은혜만 받았고, 그냥 기쁨이 생겼고, 그러고 보니까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그러고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고, 별의별 사람들한테 모여있어. 그럼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어.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어.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 것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다가 사도들 앞에 더 갖다 놓고, 하나님 갖다 놓으면서 저는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거 어디 좋은 데 쓰세요. 갖다 놓으니까 사도들이 그걸 모아서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어? 사도들이 가져왔어? 모두 갈라줬다. 그렇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나눠주는 일을 했다고 말이에요. 이게 교회 모습이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내가 이 얘기하면서 중국 사람들한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시작이라고 얘기했어요? 공산주의 생각이 여기서 나왔다고 말이에요. 아, 똑같이 나누어 먹게 살면 좋겠구나. 그런데 여기는 자원해서, 기뻐서, 좋아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했는데, 공산주의는 뭐예요? 강박하고. 아, 총 들고 가서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내놔야 될 거 아니야. 뺏어다가 준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절대로 안 되는 거지. 이런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이 교회 공동체를, 그런 나라는 세상에는 없으니까. 자본주의 나라도 없고 공산주의 나라는 더더욱 없고, 그래서 나는 이 나라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다 그 말이에요. 행복하고 평화스럽고 평등하고, 이게 교회의 참 모습이었다. 이걸 2장, 3장, 4장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잘 하신다. 우리 너희들도 다 안 까먹었네. 그래도 자, 이제 오늘 5장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이제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세상에 있다 보니까, 이게 하늘에 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 안에는 크든지 작든지 문제라는 게 생기게 돼 있어. 문제 생기는 게 당연하다든지 문제 생기는 게 좋다든지 그런 말은 아니야. 그러나 필연적으로 사람 사는 세상에는, 이 땅에서는 문제는 생기게 되어 있다. 문제 안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문제 생기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한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상대성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자, 이제 교회 안에 드디어 문제들이 생겨. 오늘 5장 6장에서 세 가지 문제를 우리가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것이 2000년 전에 있었어. 오늘도 있어. 같은 것, 반복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읽습니다. 1절부터 놀라운 11절까지. 자, 부지런히 읽습니다. 읽으세요. 시작. 아나니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사람과 너그를 팔아 그 산에서 얼마나 당신의 그의 아내가 알더라. 얼마나 가져다가 사람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권능을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반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를 듣고 엎드러져 홀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나가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실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세 시간쯤이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나는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한 값이 이것뿐이냐. 내가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떻게 함께 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말이 눈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손을 내어 내가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손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돌아와 죽은 것을 보고 내려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자, 잘 읽으셨으니까 내용은 아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네. 예.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하고 삽비라는 이름을 가진 부부가 있었는데 즉사해서 차례차례 처음엔 남편 죽고 그다음 아내 죽고 왜 죽었느냐? 자, 요거를 제가 이 설명을 먼저 한 이유를 좀 잘 알아두셔야 돼. 지금까지 여기까지는 은혜 가운데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니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다 헌금을 하고 그 헌금이 쓰여지고 그래서 정말 행복한 평화스러운 그런 그 교회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도 좀 제법 뭐 재산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야 우리도 좀 저렇게 받쳐가지고 야 우리도 좀 한번 좀 근데 인정을 좀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 말하자면 순수한 마음으로가 아니라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이 두 부부가 야 우리도 아마 내가 보기에는 이 집 말고도 다른 재산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팔았겠지 뭐 그냥 거지가 되려고 팔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에요. 어쨌든 사도들한테 와서 사도님들 저희가 이번에 집을 팔아서 연금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뭐 안 했을 수도 있고. 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어? 아나니아가 집 파는 돈을 가지고 왔어. 사도님들 이거 헌금 받아주세요. 이거 저희가 다 집 팔아서 가진 돈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할 때는 거들거리고 왔을 것 같아. 응? 폼나게 왔을 것 같아. 인정받고 싶어서. 그 순간에 베드로가 신령해진 베드로거든요. 이 사람들 봐라. 이건 참마음으로 이거는 여기와 같이 참마음을 하는 게 아니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착한 믿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구나. 거기다가 파는 돈은 1,000,000원이었는데 떼놓고 또 얼마 떼놓고 또 가져와. 이게 이 영적으로 보니까 그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냐? 하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다입니다. 그게 뭐라 그랬어? 거기 네가 성령을 속이느냐? 나는 속을 수 있어. 베드로는 속을 수 있어. 사람은 속을 수 있어. 하나님은 속일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이게 다냐? 이게 답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어. 근데 이렇게 되면 좀 무섭지 않아? 거짓말 한 번 했다고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 이거? 인교인생 조심해. 거짓말 한 번 했다가 그냥 즉사하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 말은 이 상황하고는 다 이게 경우가 다른 거예요. 잘 봐야 돼. 다시 정리해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 젊은 사람들 끌고 다 와서 나간다. 조금씩은 와 부인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 삽비라고 들어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희 신랑 왔다 가셨죠? 내가 이만저만 거지만 그 사실 저거 전부 다 합니다. 네, 다 합니다. 그 자리에서 또 즉사를 또 했다. 부부가 한꺼번에 말이지. 근데 이제 다 읽어보셔봐. 3절에 보면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그 다음에 내려가서 4절에 가면 4절 밑줄에 가면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로다. 쭉 내려가서 9절에 가면 베드로가 어찌 함께 꾀하여 네 부부가 함께 꾀하여 누구를 시험하려?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이 세 가지 관점이다. 이 세 가지 관점이. 참 성령을 속였다.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을 시험한 것이다. 그랬다고 해도 즉사까지 할 일은 아니잖아. 난 하나님께 좀 물어보려고 그래. 나중에 저가고 설마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거? 좀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 그러나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게 무슨 단계죠? 세상에 없던 뭐가 생겼어? 공동체가 처음 교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막 세워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문제를 교회가 받아들였다면, 교회가 수용을 해버렸다면 교회는 처음부터 앞으로도 순수한 교회가 되지를 못하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 교회가 농간을 부딪히는 것은 이제 이런 문제가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하고 상황이 같다고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그 초기에 그 기간을 세우는 그런 의미에서 좀 속된 말로 말하면 본때를 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진노를 하시게 됐다. 근데 결론은 뭐냐? 자, 교회가 생겨나는 과정에 반드시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 돈 문제가 생기더라. 반드시 생기는 것입니다. 뭐 경우는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경우입니다. 이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어떤 교회는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고 들어가 보면 돈 문제예요. 반드시 돈 문제입니다. 목사님에서 왔던 뭐 장로님에서 왔던 뭐 회계 집사, 저 대전에 어느 교회에서는 교회가 신용사업을 만들어서 몇 억의 자산을 만들었는데 그 자산을 몽땅 장로가 가지고 미국 도망가 버렸어. 그 조합원들이 교회에다가 다 물어내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교회에다 물어내줬어요. 별일이 다 있어. 별일이. 뭐 그 정도가 얘기 아니에요. 반드시 사람이 모인 곳에, 교회가 설 곳에 돈 문제는 여러 가지 형태로 돈 문제가 생기더라. 하나님 앞에서 이 물질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를 않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가 헌금이라고 하는 건 이참에 말씀드립니다. 아주 분명 여러분들 그것이 11조가 됐든 주인금이 됐든 감사금이 됐든 선교금이 됐든 생일원금이 됐든 무슨 명목의 헌금, 건축원금이 됐든 무슨 명목의 헌금이었든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거잖아요. 물질을 드리는 그 물질 속에 뭐가 들어있어? 뭐가 들어있어? 마음, 내 마음, 내가 드려지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헌금은 강요하거나 뭐 윽박지르거나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은 헌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일을 지으면서 돈 얘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내가 후회를 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했는지. 교회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 여러분 지금 교회가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 기도 가운데 감동되는 대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하면 되는 거예요. 모자르면 모자른 대로 하나님 또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그 리더들이 처리해 나가면 되는데 여러분 돈이 모자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짓을 했다고 말이야. 목사가 40년을 목했다는 목사가 요 짓을 하더라고 말이야. 이번에 내가 완전히 형편없는 목사였구나. 목회할 때 이 짓을 안 했는데 왜 와서 내가 이렇게 해만 했나. 여러분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여기 여러분 선교로 온 사람인데 선교가 뭐야? 선교가 복음 전하겠다고 찾아온 사람이 선교야.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들한테 돈 얘기를 내가 했다? 내가 어제 즉사하지 않은 게 천만 다행이지. 하면 나 안 데려가시더라. 그러니까 돈 문제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 가운데 믿음을 따라 감사함으로 순수하게 드려지는 것이라야 헌금이고 그래야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것은 해서도 안 되고 할 필요도 없고 하라고 하면 안 된다. 분명히 오늘 이 시간에 아주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 또 맞았어. 오늘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사적으로 돈 얘기 안 할 겁니다. 헌금 얘기도 마찬가지지만 은혜 받으시면 하세요. 은혜 받다 감동이면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요. 자, 돈 문제가 생겼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시간을 좀 줄여야 되니까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또 12절에서 16절은 뭐 다른 표적이 있었다는 말씀이고요. 17절부터
32절까지를 그냥 읽지 않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냥 들으세요. 자, 이런 과정에 이제 소문이 났겠지. 소문이 나니까 대제사장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베드로하고 사도들을 또 잡아갔어. 또 잡아갔어. 아니, 하지 말라는데, 너희들 예수 얘기하지 말라는데 왜 시끄럽게 돌아다니는 거냐고 이제 그 신문을 하기 시작을 했어. 그래 감옥에 가둬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감옥에 가둬놓고 이제 내일 불러다 놓고 이제 공개 석상에서 신문하려고 그러는데 그 밤중에 천사가 와가지고 감쪽같이 이 두 사람들을 감옥에서 빼냈어. 그래서 이제 이튿날 간수들 시켜서 그 가둬놓은 사람들 데려오느라 하니까 가보니까 문은 잠겼는데 베드로하고 요한이가 없어. 없는데요? 그러니까 또 누가 와서 그 사람들 지금 성전에서 또 설교하고 있던데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에. 당장 잡아와라. 또 잡아온 거예요. 또 잡아왔어. 이것들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제 막 묵박 지르는 거야? 자, 그때 읽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29절부터 32절까지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는데 사람들은 악한 예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려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 예수이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 상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놓으사 임금과 노조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에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를 아니라 하더라. 자, 그러니까 교회가 생겨났는데 물질 문제가 생겼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시련이 일어나더라. 핍박이 일어나더라 그 말이에요. 외부로부터. 내부로부터는 이런 문제 생기는데 외부로부터 반드시 복음 역사하는 데는요, 알게 모르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압박이 오고 시련이, 복음 못 전하게,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는 시련이 일어나더라. 근데 그런 시련이 일어나는데 사도들은 비겁했어요, 당당했어요? 지금 금방 읽었잖아. 금방 읽었잖아. 지금 비겁했어요, 당당했어요? 순종했어요. 내가 비겁했냐 당당했냐 물었으면 둘 중에 하나 얘기를 해야지. 비겁했어요, 당당했어요? 당당했죠. 네. 내가 너희들 말 듣는 게 많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많으냐? 나는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느니라 하고 베드로가, 그 비겁했던 베드로가 말이에요. 도망가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말이에요. 너희들 말 듣는 게 맞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맞냐? 우리는 이 일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보았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하고 당당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형태든지 시련을 겪을 때, 핍박을 겪을 때 리더들이 당당해, 비굴하거나 비겁하거나 편법을 쓰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대처를 하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고, 거기다가 이제 문제가 생겼어. 자, 이제 보세요. 34절부터 이제 봐야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읽으세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사장들이 이제 불러다 놓고 신문을 하면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했느냐? 베드로는 막 당당하게 막 하고, 이거 당시 이걸 죽여야 되나 살려야 되나, 이제 그런 아주 긴박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상황하고 비슷하게 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가말리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주 존경받는 그 율법 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잠깐만. 당신은 말이야. 저 좀 나가. 이 사람 내보내시오. 저 밖에 좀 나가 있으라고. 베드로하고 다 밖에 내놓고 자기들끼리 모인 거예요. 모였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왜 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난리를 칩니까? 이거 보세요. 얼마 전에도 드다라고 하는 놈이 일어나가지고 지가 뭐 저쩌고
해서 난리가 났는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 시집오지 그냥 말지 않았어. 또 얼마 뒤에 또 유다라고 하는 놈이 또 일어나 또 비슷한 일이 하는데 그럼 또 시집이 되고 말지 않았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근데 명색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 제사장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에 사람으로 인해서 한 일이라면 내비둬도 죄풀에 다 죽을 거고 없어질 거니까. 그럼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시시비하지 말고 좀 내버려 좀 두고 봅시다. 이렇게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설득을 했어. 그 듣고 보니까 그렇고 실제 그랬거든. 여기 성경 기록에 안 나왔지만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고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같은 비슷한 소동을 일으켰다가 시집이 되고 소동을 일으켰다가 시집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들어오라 이제 들어오라고 하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그냥 내보낼 수는 없으니까 권위가 있으니까 채찍으로 좀 매점 몇 대 때리고 그 토대를 맞고 그리고는 방면을 시켰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종들을 위로하고 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협력자가 등장을 하더라는 말이에요. 뜻밖의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의의 회원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중에 아주 리더였던 것 같아요. 지도자였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뭐 사도들을 도왔다 안 도왔다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사도들의 입장을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일을 하게 함으로 해서 사도들이 방면당하고 일단락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무슨 문제가 생겼죠? 하나는 무슨 문제가 있었고 돈 문제가 있었고 하나는 시련을 겪는 두 번째 문제가 반드시 교회 성장 과정에는 형태는 다르지만은 반드시 이런 문제들은 일어나게 돼 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요거는 이제 읽으셔야 됩니다. 6장 1절부터 7절까지 요거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읽으세요.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내가 가까이 되니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리과 브로고로와 니가노와 디몬과 바나바와 유대교에 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에게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만 거기까지. 자, 내용은 여러분 성경 이렇게 한번 읽으면 일단은 내용은 이제 파악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어? 그냥 여기 흑판을 보면 답이 써 있거든. 언제나 눈치껏 하셔. 처음에는 돈 문제가 생겼고 시련의 문제가 생겼고 무슨 문제가 생겼어? 갈등이 생겼어. 왜 그랬을까요? 사람 모인 것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 왜 그러죠? 생각이 틀린 그렇지. 한산 집에 애들이 몇 명이나 있어? 응? 한 명밖에 없으니 얘기 안 된다. 형제를 낳잖아. 형제가 달로 생각이. 삼형제 다 달로. 한 집안에 새끼들도 다른데 여기 지금 남들이 모였잖아. 다. 이거 같을 수 있어? 같을 수가 없어요. 아니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갈등을 겪을 수밖에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도. 그럼 갈등 생기는 게 좋다 그런 말은 아니야. 그러나 피할 수 없다고 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이야. 갈등은 생기게 돼 있다고. 그런데 이제
결론이 그거예요. 갈등은 생길 수 있지만 교회는 그 갈등을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수습하고 오히려 전화의복을 만드는 것이 뭐다? 교회다. 세상은 갈등 생기면 어떻게 해요? 싸움질 하잖아. 아니면 이제 막걸리 한잔 먹으면서 이제 1달러 봉합을 하지. 그 속은 감정은 이제 여전히 꼬부러져 있어도 그 세상 방법이고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수습을 하고 전화위복을 이루게 되는 것이 교회가 겪는 갈등이다. 이걸 먼저 이해하시라는 말이에요. 오늘 굉장히 좋은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네, 아멘. 자, 예루살렘 교회가 무슨 갈등이 생겼느냐? 이 교회가 생겼잖아. 120문도가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물론 120명이 맨날 한 자리 모였겠는지 뭐 또 흩어져서 모였겠는지 또 여기저기 모인 수를 합해서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원래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가 이 사람은 아직 이방인 때가 아니니까요. 다 유대인들이야.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가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와서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은 그 사람을 우리는 히브리파 유대인 교인이다. 히브리파 교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야.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사방으로 흩어져 있다가 명절이어서 예루살렘을 왔다든지 아니면 외국에 나가 살고 있다가 이제 늙어서 과부가 돼서 아이고 죽을 때 예루살렘 가서 죽어야지, 이스라엘 가서 죽어야지, 돌아와 있는 사람,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온 사람들을 헬라파, 그 당시 그리스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파 교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그렇게 말하면 조금 너무 달라지고요. 아직은 이방인들이 교회에 아직 들어올 타임은 아직 아니었으니까. 어쨌든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보이지 않는 두 그룹이 있었더라는 말이에요. 이 자체만으로도 생각이 맨날 갈등이 지지고 있었을 건데 이게 전혀 다른 이질적인 두 그룹이 모이고 나니까 뭐가 생겼어? 갈등이 생길 수밖에. 무슨 갈등이냐? 자, 많은 그들이 헌금을 했어. 막 연보를 하고 바나바 같은 사람은 재산을 팔아서 교회로 갖다 놓고, 그럼 사도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다 보니까 사람이 일을 하다 보니까 공평하게 잘 돌아갔으면 좋은데 누구한테는 좀 더 들어가고 누구한테는 좀 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갈 사람인데 안 돌아가고 누구한테는 안 가도 되는데 또 가고 이런 일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 운동을 일으키 반항을 일으키. 아니지. 일단은 순서가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불만을 가졌을 거 아니야. 불만을. 그러니까 그 불만을 이 사람 갖고 저 사람 갖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이제. 서로 왜 누군 더 주느냐, 왜 저기는 갔는데 나는 안 줬느냐, 누군 안 줬다더라. 이게 시끌시끌해졌다는 말이야. 그 사도들이 모여서 아니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열심히 지금 잘 나가는데 뜻밖의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겼으니까 이게 사도들의 그 복음 전하는 이 권위가 떨어지게 생겼어. 이게 강단이 거짓말하거나 강단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강단의 권위가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보기 때는 여기 자세한 기록은 안 나왔지만은 아마 기록 가운데 이걸 어떻게 해야겠다. 아까 말씀드렸죠? 갈등은 생겼지만 이 갈등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해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수습을 할까? 아마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답이 나온 거지. 그렇다. 이거를 구제하는 일을 사도들이 할 게 아니다. 이거를 교회 집사들을 세워서 그 일을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다 맡기고 우리들을, 사도들을 그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만
오직 전령을 하도록 하자. 그렇게 모았어. 의견이 모아졌어. 자, 그럼 어떤 사람들을 뽑을 거요? 아마 성경으로 보면 100명, 200명 꽤 많은 사람이 모였을 것 같은데요. 자, 이 많은 사람들이 다 할 수는 없고 대표자 몇 명을 뽑읍시다. 투표를 했다는 말은 없는 것 같고 7사람을 선발을 하게 됐어. 어떤 사람은 선발했어?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3가지 조건이. 어떤 사람? 첫째는 어떤 사람? 기도. 여러분 성경 읽었으니까 답이 나와야 돼. 3절에 있어. 어떤 사람? 성경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하는 사람. 어떤 사람? 성경과 지혜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2가지가 나왔어. 2가지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 그러니까 은혜 받고 은혜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지혜로운 사람, 덕스러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또 그리고 같은 얘기인데 반복을 하고 있어요. 밑으로 내려가세요. 5절 말씀 보세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그 다음에 믿음과 성령은 똑같은 말이 반복됐으니까 자 3가지야. 그러면 3가지 성령 지혜. 그렇지. 성령, 믿음, 지혜. 지혜. 믿음이 있고 성령 받았고 지혜가 있는 사람 7사람을 선택을 했는데 그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아셔야 돼요. 국제사랑교회 집사님들 있잖아. 앞으로 이제 성경 쓰면 여러분 이름 다 이름 써야 돼요. 여기다 써놓을 거예요. 여기다 여기 써질 만한 집사님들이 돼야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마음 상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사도들은 복음 전하는 일에만 전념할 테니까 요 일을 7지사님이 맡아서 책임 있게. 그렇다고 7지사님들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야. 사도들한테 보고하고 허락받고 사도들의 지도하에 요 7집사님들이 구제하는 이 일을 또 맡게 됐다. 구제하는 일만 한 게 아니고 교회 재정 문제를 요 7집사가 책임지고 맡아서 하면서 사도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갈등은 왔는데 갈등을 어떻게 했다? 수습했다. 어떻게? 은혜로 수습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방도 결과적으로 교회가 행정을 조직하게 되는 전화의 복을 이루게 되다. 때가 되니까 건강하게 서가야 되니까 때를 따라서 그런 절차를 밟게 되었다. 자, 이것이 5장 6장의 내용입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오늘 나도 우리 교회 상황하고 상당히 유사한 우리가 상당히 참고해야 할 그런 어떤 내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은혜로 생겨서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근데 반드시 물질 문제, 돈 문제가 오고 또 우리가 이번에 핍박받은 건 없으니까 그러나 시련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데 물질 문제로 인한 시험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돼요. 하나님 공의를 세우시게 돼요. 기고 아닌 거로 확실하게 세우게 돼요. 사도들이 핍박을 받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고 협력자가 생각지 않은 협력자가 등장을 하게 돼요. 갈등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수습을 해서 전화위복을 이루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나 보세요.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할렐루야. 아멘. 비 오고 난 뒤에 땅이 어떻게 된다고? 굳어진다고. 듣던 그런 어떤 일들을 정확하게 겪고 나면 그걸 은혜스럽게 수습하고 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유익한 결과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같은 모습이 같은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요만큼만 해도 되잖아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니까요. 앞으로 계속 되겠지만은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를 보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성령 공동체는, 예수님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서가는 것이로구나 깨닫고 그동안 목사가 좀 여러분들 앞에 좀 흔들렸던 그런 모습들은 좀 용서해 주시고 우리 다시 원점을 가서 처음 시작할 때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시작을 해 나가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